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늙은 스승 엘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고 싶다고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젊은이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어르신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젊은이들이 따라갈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이 전혀 안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어르신이 있고 멋이 없는 어르신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이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인물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따라올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엘리는 나이가 많고 늙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늙은 사무엘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청년이기도 하고 중년이기도 하고 노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노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이 도와야 다 좋은 것입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젊은이들이 따라올 선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엘리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노년은 사무엘의 노년은 사무엘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노년은 완전 성공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엘리는 어떤 점에서는 인생 실패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완전 실격이 되었습니다. 자녀 두 사람의 양육도 완전 실패하였습니다. 제자 사무엘에게 존경받는 일도 완전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래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원성이 높은 지도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실패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역사는 두 지도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엘리와 사울 왕입니다. 둘 다 마지막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죽이시고 이들의 집을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좋은 지도자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들은 점점 존경을 받는 선생이 됩니다. 엘리는 그러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영성과 훈육입니다. 첫째, 나쁜 선생은 자기 영성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잘 볼 수 없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때 대부분 그의 영성이 둔해졌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웠을 때 그 영성과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지 오래되게 되면 그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둔해지는 것입니다. 늙은 이삭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야곱에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다 이런 기억이 나오면 그의 영성이 둔해졌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분별력도 역시 희미해졌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지 그 이유를 엘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을 먹고 취해서 주정을 한다고 생각하며 다가와서 꾸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잘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벽에 와서 어떤 성도가 기도합니다. 크게 울고 아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가 저 성도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것입니까? 아, 밤새 술 먹고 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목욕하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는 이미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목양하는 일을 버린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목양을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는 이미 사꾼 목자가 되었습니다. 엘리는 영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초기 기록을 뒤져보면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 이제 끝 무렵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성은 어둡고 캄캄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브레셋 여자 치마폭에 흰 감긴 상태로 브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블레셋 신전에서 사람들의 놀이개놀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브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바로 직후 사사가 엘리인 것입니다. 엘리는 언제부터 사사가 되었는지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늙고 나이가 많은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사사시대여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여자 한나는 그 영성과 믿음이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의 질이 그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예배와 한나의 예배는 그 내용과 그 퀄리티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폐역한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병영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의 영성이 식어진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의 향방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니라 한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십니다. 한나의 가정은 이제 높이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영성이 둔해지고 자기 영성에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제법 순수했고 제법 열정이 있었고 저분이 그래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늙어가면서 상태가 영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것을 노출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죄지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명확한 케이스가 바로 오늘 엘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첫째 왕 사울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장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무서운 경고를 내립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엘리의 집에 경고하노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다.
엘리, 특히 너는 너의 자식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너와 너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니느웨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지금 너희 악행이 심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고 하자 니느웨가 즉각 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가 그런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혼이 썩은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죽이십니다. 젊은이들이 절대 따를 수 없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이 나쁜 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은 이렇게 자기 영성에 성공을 합니다. 엘리야는 달리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의 좋은 선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매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의 집, 즉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제사장 엘리에게 가게 됩니다. 저를 부르셨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날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때가 오면 엘리의 집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엘리의 죄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것은 계시를 내릴 대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엘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들 2명이 저주받을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집을 그래서 심판하겠고 없애버리겠다고까지 경고했지만 엘리가 결코 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엘리의 집은 이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즉 골든타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영성에 실패한 것은 바로 2가지입니다. 첫째,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주님보다 더 소중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영성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이 2가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현상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 그렇게 되면 결국 2번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무뎌지면 그 상태를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경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어떤 회개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엘리가 제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을 다음날 아침 제사장 엘리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날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을 막아버렸고 엉뚱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세운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고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가봇입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본 사무엘은 굳게 결단합니다. 평생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바로 좋은 선생이 되는 길입니다. 19절에서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할 만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 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나이가 사무엘이 30살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우리 예수님도 30살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30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을 사무엘 앞으로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다 같이 모이자 하니까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벌어진 싸움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노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전체 백성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이제 늙어 머리가 희게 되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지도해 왔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내가 누구의 가축을 탐했는가? 내가 권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했는가? 내가 어느 누구를 압제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는가? 받은 적이 있는가? 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손을 저으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치 청문회 하듯이 그런 고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노년에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흠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권력을 이용해 제사를 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무엘을 비난하기에는 사무엘이 그동안 보여진 영성이 너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선생 사무엘, 나쁜 선생 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성에 성공하여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뒤에 오는 많은 성도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승의 날에 두 가지로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쁜 선생 엘리와 또 좋은 선생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다 사무엘을 택하지만 사무엘같이 되려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믿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자기를 아버지 공격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쁜 선생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정말 결단을 잘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사무엘과 같은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합세하여서 그런 좋은 선생을 기르고 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바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